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믿음의 공동체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비가 온다 그래요. 우중에도 믿음의 걸음, 특별히 10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가을의 추수와 같은 영적인 추수의 현장들이 일어나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마약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홍대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누가 음료수 주고 그러면 마시면 거기 막 마약이 이렇게 막 쉽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의 문제가 많아요. 청년들 이런 부분에 외적으로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생각할 때 좋은 친구, 또 여러 가지의 위협적인 환경 이런 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 사귀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의 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이후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 안에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의 회복,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발목 골절되시고 수술하신 부분, 기부산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전수나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암 관련돼서 수술 겸 또 진단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계시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오늘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갈이 전도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전도하는 현장, 전도하는 시간에라도 하나님 비를 좀 그쳐주시고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함께 좀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래서 칼갈이 전도에 가장 알맞는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저께 권사 수련회가 잘 맞춰졌어요. 수련회 때 결단했던 내용대로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그런 헌신과 결단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길 계속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별히 교회 아울릿제 사역 보고가 있어요. 2주 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7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역 보고를 하게 되는데 모든 간증자와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 저녁까지 주방팀이 이번에는 저녁 준비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방팀 모든 오늘 또 내일 일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드렸는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토요일 구별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비된 그런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특별히 권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대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섬겨 나가는데 소용되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특별히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들부터 성장하는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를 얻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명절 이후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가문으로 하나님 형성되어 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 몸을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그리고 전수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하나님 연약한 부분에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의사의 진단을 넘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칼갈이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의미 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참여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즐거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 아울리체 사역보고회 현장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토요일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특별히 주방팀이 수고하게 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쉼을 주시고,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구약성경 1146페이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말씀,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신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좋도다, 좋다 설명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선하다, 좋다, 토브,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히브리어로 선하다는 말, 좋다는 말이 다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좋은 거고요.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도 좋은 거고요. 혼자 앉아 잠잠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오히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비가 좀 안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또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뭔가를 기억했어요. 뭘 기억하냐면 오늘 본문 앞에 어저께 본문과도 연결돼요. 요약하면 19절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나에게 있는 고난과 이 씁쓸함과 이 낙심함을, 이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 쑥과 담즙과 이 막 쓴뿌리와 같기도 하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맹수같이 막 이렇게 사로잡으시고 궁수같이 활을 쏘시고
쓴 것을 먹이시고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낙심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낙심이 왔어요. 선지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늘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이 갖게 된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돼요. 그런데 20절과 21절은요, 특이하게도 같은 얘기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와요. 자, 앞에 본문을 정리하면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어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원래 원어는 이렇게 길게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하니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은 고민해서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이 번역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낙심이 올 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날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소망이 되었어요. 이유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은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야, 하나님이 한 번에 멸하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도 살려주셨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너무 속상해요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는 낙심이 왔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아니, 하나님이 딱 붙잡고 하시는 일이면 그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실 텐데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겠네, 이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올 때 마음에 뭘 담아둬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낙심이 올 때 잘 담아둬야 돼요. 뭐 담아두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도 성경에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9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열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박이 내리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은요 꼭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도 포함돼요. 마음에 안 둔 사람이 있었어요. 설마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이 뭐 말하신다지만 되겠어. 근데 재난이 임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더니.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이사야서 57장 11절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요. 언제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뭐. 하지만 선택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지. 그런데 언어가 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존중함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어제도 권사님들 위로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봤어야 또 위로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위로할 수 있다라고는 머릿속에 담아 있지만 실제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을 때 오히려 처음엔 아플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절망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 세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악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가장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담아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담아둬야 되는지, 다른 걸, 잘못된 걸 담아둘 때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좋은 것을 담아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꾼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은 막 시기하는데 야곱은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 꿈이 마음에 간직해요. 그리고는 이집트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 세월이 지나서. 누가복음 2장 19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내용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랑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씀이 이틀간을 찾아다니는 어머니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선언하는 안나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두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으면 그러면 낙심이 오고 침체가 올 때, 낙심이라고 써 있지만 히브리어로 침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낙심이 되나 침체가 오나 오히려 내 마음에 더 담아뒀더니 이것이 발효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이게 언제 익으려나 했는데 이게 담아뒀더니 잘 익어요. 먹기가 참 좋게 됐어요. 누구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담아둘 때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소망이 되도록,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그래서 더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게 된 거는 22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담아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지. 23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아둔 거예요.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의 위치를 담아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에 담아뒀어요. 25절 26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담아뒀어요. 31절에서 33절 좀 길게 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담아뒀어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써놨죠.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거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아이들이 피곤해서 자요. 잘 때 되면 이제 이렇게 꿈속으로 왕자님도 만나고 공주님도 만나도록 꿈속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깨워요. 침대에 가서 자야죠. 여기서 자면 안 되죠. 야 일어나라 이렇게 음냐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시죠. 깨우는 이유는 잠을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대로 푹 자라고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가끔 깨웁니다. 이빨 닦고 자라고 가끔 깨워요. 그러면 그러고는 닦고 나면 정신이 말짱해져서 그때부터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빨에 문제 없이 잘 자요. 본심은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고 써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게 목적이세요. 34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둬요. 자, 34절에서 36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거를 언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받는 상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 그럼 우리가 억울한 상태로 두시는 걸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유익이 많았고 오히려 더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됐고, 나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더 두기를 원하세요? 다른 걸 담아두실 때 오히려 우리가 낭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담아두시면 어떤 날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이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담아두시면 그게 우리를 찌르지만 하나님에 관하여 담아두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에 대해 담아두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두시면 우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담지 마시고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될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담으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실제로 나에게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더 깊이 확인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깁니다. 어떤 때는 원망이 담기고, 어떤 때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담기고, 어떤 때에는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절망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야 될 일이니 오늘 다른 거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담겨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도 필요한 어떤 처세술도 있고 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내용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날 우리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 날에 상처와 같이 다가오기도 하고 힘든 여러 이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눌 가장 행복한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오늘 칼가리 전도는 대우 아파트에서 진행이 되어 오후 2시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우산으로도 이렇게 받쳐주시고 전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